알기를 구하다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우리가 지지난주부터 우리가 3주 동안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기도에 대해서 배웠죠. 첫 번째 우리가 배운 게 어떤 겁니까? 우리가 기도의 대상이 누군가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죠. 기도의 대상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이 계셔서 그분 앞에 우리가 기도를 드린다. 그럼 기도의 내용이 뭐냐? 우리가 첫 번째 배운 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하는 것. 우리가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해야 된다 이거죠. 오늘은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의 시간으로 우리가 기도의 부르심의 소망이 어떤 것인지를 알기를 원해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가, 어떤 소망으로 우리를 부르셨는가, 어떤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건가, 그것에 대해서 오늘 함께 우리가 나눠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8장에 가보면 우리를 부르신 영광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걸 볼 수 있죠. 로마서 8장 18절부터 우리 23절까지의 말씀 함께 볼까요? 18절부터 23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대해서 언급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시고 완성해서 마침내 세우고자 하시는 자리가 영광스러운 자리요.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자리인가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죠. 그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인가? 어떻게 표현해주고 있습니까? 구원받은 성도만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들이 그날을 고대하고 기다린다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그 어떤 축복과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하는 기쁨과 감격과 놀라운 기적과도 감히 견줄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영광의 자리가 바로 그 자리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이것에 대해서 씨를 심고 그 열매를 맺는 것으로 그렇게 비교하는 걸 볼 수 있죠. 여러분, 해바라기 꽃을 보면서 해바라기 씨가 어떨 것이다 이렇게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 해바라기 씨를 봤으니까 해바라기 씨를 보면서 이게 해바라기 꽃을 피울 거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걸 몰랐다면 그 해바라기 씨를 딱 보면서 야, 이게 해바라기 꽃을 이렇게 피울 거야 상상할 수 있어요? 상상할 수 없잖아요. 이제 가을이 되잖아요. 가을에 길거리에 보면 뭐가 많이 펴요? 코스모스가 많이 피죠. 코스모스 소박하지만 되게 아름답잖아요. 그죠? 근데 그 씨를 보면 씨가 어떻게 생겼어요? 꼭 손톱 잘라놓은 것 같이 생겼잖아요. 그죠? 손톱 잘라놓은 것 같이 그렇게 그냥 길쭉하게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 코스모스 씨를 보면서 코스모스 꽃이 이렇게 필 거야 이렇게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거죠. 그 씨와 꽃이라는 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거잖아요. 상상할 수 없는 거란 말이죠. 이처럼 우리의 현재의 모습과 장차 영광의 자리에 가서 변하게 될 그 부르심의 소망의 그 영광의 자리의 그 모습과는 우리가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차원이 다른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건 우리가 결국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할 것인가 하는 것으로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려운 일에 위안을 얻고자 하는 것만이 아니란 말이죠. 사도 바울이 18절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장차 영광스러운 자리로 갈 것이기에 분발하라고 이야기하는 것만이 아닌 겁니다. 그 이상이란 말이죠. 그건 하나님이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걸 기억하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왜요? 신앙이라는 건 내가 주체가 아니기 때문인 거죠. 물론 내가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는다고 할 때 그건 내가 믿는 거죠. 내가 없이는 믿는다는 게 가능하지 않은 거죠. 하지만 믿는다는 말은 주어의 강조점이 있는 게 아니라 목적어를 강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단어는 믿음의 주체인 내가가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내용과 대상이신
하나님에게 그 강조점이 있다는 걸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얘기 한번 하면 어떨까요? 마이클 조던과 요새 이제 아시아 올림픽 대회 이제 농구 대표팀인 허재 감독. 여러분 두 사람을 경기를 하도록 해놓고 두 사람에게 돈을 걸라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누구에게 걸겠어요? 마이클 조던에게 걸겠습니까? 아니면 허재 감독에게 돈을 걸겠습니까? 근데 거기 중요한 건 내가 돈을 걸었어요. 근데 돈을 걸었다는 게 중요할까요? 돈을 걸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예요? 누구에게 걸었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내가 마이클 조던에게 돈을 걸었냐, 허재에게 돈을 걸었냐에 따라서 내가 돈을 벌 수도 있고 돈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돈을 걸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 돈을 걸었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걸었다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걸었냐 이게 중요한 것처럼 내가 믿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누구를 믿었냐, 누구를 믿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단 말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 그 누구를 믿게 된 게 내가 시작한 게 아니라 하나님 쪽에서 믿도록 시작하게 하신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걸 성경이 누누이 강조하는 거죠. 정말 그런지 한 군데만 우리가 살펴볼까요? 로마서 10장 13절,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으로 한번 가보시죠. 로마서 10장. 여러분이 한번 성경을 가졌으면 펴보셔도 돼요. 10장 13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구절, 이 단어들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누구든지가 중요할까요? 주의 이름이 중요할까요? 부르는 자가 중요할까요? 네? 여기서 우리는 흔히 누구든지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누구든지가 아니라 주의 이름이 가장 중요한 단어란 말이죠. 물론 누구든지라는 게 여기서 약화되어서는 안 되는 단어이긴 하죠. 그러나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만 누구든지라는 게 효과가 있다는 거죠. 누구든지라는 건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만 누구든지에 해당되는 거란 말이죠.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한 그 누구든지라는 건 다 망하는 자리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한에서만 누구든지가 진정한 누구든지가 되어지고 구원은 얻는 누구든지가 될 수 있는 거죠. 이 누구든지가 구원을 얻는 대상이 되는가 아니면 몽땅 망하게 되는 대상이 되는가는 전적으로 주의 이름에 달려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 뒤에 뭐라고 이어지는가 연결되고 있는가 14절을 함께 볼까요? 14절 이렇게 함께 되어 있죠.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묘하게 넘어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13절을 오해하는 건 뭐예요? 주의 이름을 부른다, 믿는다는 거 할 때 믿음의 주체인 나에게 너무 치중해 있다는 거죠. 신앙은 내가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누굴 믿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디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믿었느냐 이거죠. 들어서 믿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들어서 믿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초점이 믿는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믿는 대상을 어떻게 알게 하셨는가에 그 초점이 가 있다는 겁니다. 그 초점에 맞춰서 이 논리가 진행되고 있단 말이죠. 누가 전파했으니까 내가 듣고 믿게 된 게 아니냐고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끝에 15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5절에 이렇게 말하는 걸 볼 수 있죠.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누군가가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그가 어떻게 전파할 수 있냐 이거죠. 누군가가 그를 보내서 나에게 복음을 듣도록 전파해 줬기 때문에 내가 믿을 수 있게 되었단 말이죠. 우리가 믿음과 신앙에 대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 하면 믿음의 모든 열쇠를 내가 믿는 자가 자기의 손안에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란 말이죠. 믿음이란 그 어느 누구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 믿음의 내용이요 대상 되시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는 한 우리는 결코 믿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할 때 내가 이름을 불렀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름을 어떻게 내가 부를 수 있게 되었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믿었으니까 불렀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믿을 수 없는 내가 절대 믿을 수 없는 내가 어떻게 그 이름을 믿게 되었느냐가 중요한 거란 말이죠. 누가 전파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그렇게 그에게 전파할 수 있도록 맡겨 주었냐 이거죠.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그에게 복음을 담아주시고 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만들어 주셨으니까 그가 나에게 와서 복음을 전해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령이 하시는 역사란 말이죠. 오늘 바울은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구하는 이 기도가 뭐냐 하면 신앙이란 결국 우리가 정한 것이나 우리가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느냐 하는 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신앙이란 부르심의 소망에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그 목적으로 정하시고 그리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은 그것으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손에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요구와 명령에 순종하는 것인가로 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그 부르심의 소망,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는 거야, 우리가 영광을 얻는 거야, 면류관을 받는 거야, 황금길을 걷게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부르심의 소망의 자리에 가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요구에 항복하며 살고 있는가에 우리의 관심을 모아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나를 부르신 이의 명령과 요구대로 살고 있느냐? 그게 부르심의 소망을 알기를 소망하는 자의 태도란 말이죠. 이렇게 한번 점검해 보시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크게 오해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죄에 대한 문제 아니겠어요? 신앙에 반대되는 걸 우리가 뭐라고 생각해요? 죄라고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죄. 물론 그렇죠. 신앙에 반대되는 것, 반대 길로 가는 게 다 죄가 아닙니까? 근데 그런 죄를 짓는 건 성도들에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요? 그게 죄라는 걸 다 알면서 짓는 거니까. 그걸 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런 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단 말이죠. 훨씬 거대한 문제는 뭡니까? 그 자체로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죄와 방불하게 만드는 것, 죄를 짓도록 우리를 이끌어가는 게 우리에게 진정한 문제란 말이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학생 때 학교에 가지 않고 오락실에 많이 갔잖아요. 성일 형제 그랬어요? 네? 우리가 오락실로 땡땡이 칠 때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오락실로 땡땡이 치면 뭐가 문제인 거예요? 네? 우리가 오락실에 갔다는 것 잘못한 거고 더 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학교를 가지 않고 공부하지 않았다는 게 본질적인 문제잖아요. 병화 형제가 도적질을 했어요. 학생인데 도적질을 했어. 근데 사람들이 딱 도적질한 걸 잡아서 병화 형제를 야단칠 땐 뭐라 그래요? 도적질하면 안 되지 이렇게 도적질한 것에만 야단을 치는 게 보편적인 사람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병화 형제가 학생인데 도적질했지만 도적질한 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뭐예요? 병화 형제가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학교 가지 않고 땡땡이를 치고 공부하지 않았다는 게 더 큰 근본적인 궁극적인 문제인 것 아닙니까? 근데 사람들은 생각할 때 자꾸만 도적질한 것만 가지고 이야기할 때가 훨씬 더 많단 말이죠. 더 근본적으로는 그 학생으로 마땅히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하지 않은 게 훨씬 더 크고 본질적인 문제인데 더 큰 죄인데 그것을 죄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병화 형제가 그런 소리 막 야단 들었어. 오락실 가면 게 죄야. 뭐 도적질하면 안 돼. 그래 나 도적질하지 않을 거야. 이제 앞으로 나 오락실 안 가. 난 집에서만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겠어. 이러면 병화 형제가 좋은 학생이 되는 겁니까? 아니죠. 집에만 있는 게 무슨 학생이야. 좋은 학생은 더더욱 아니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두들겨 패야죠. 학교 가라고 머리끄댕이 잡아다가 교실에 앉혀놔야죠. 공부하게 만들어야죠. 학생이니까. 그러니까 도둑질한 것도 잘못이고 오락실에 간 것도 잘못이지만 그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잘못 이상으로 학생이 마땅히 해야 할 공부를 하지 않고 딴 데 시간을 보낸 게 더 근본적인 문제요 죄라는 겁니다. 나쁜 짓을 하지 않은 게 학생의 도리가 아니라 학생으로서 공부하지 않은 게 학생의 도리를 다하지 않은 거란 말이죠. 그게 학생이잖아요. 오늘 바울이 성도에게 요구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어떤 건지 알라 이런 거죠. 알라. 구원받았다고 해서 가만히 앉아서 나 천국 가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아.
난 구원, 나는 천국 따놓은 당상이야. 그러니까 난 아무것도 안 할래. 이러고 시간을 허비하고 낭비하면 빈둥거리면 안 된다는 거죠.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느니라. 주님 오실 그날이 갑작스럽게 너희가 준비하지도 않았는데 올 수 있단 말이에요. 올 수 있단 말이에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세상의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면 주님의 오실 그날을 준비하지 못하고 갑작스럽게 당혹스럽게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재미있는 건 뭐예요? 방탕함과 술 취함과 함께 뭐가 나와요? 생활의 염려가 나오잖아요. 생활의 염려. 네? 생활의 염려라는 건 그 자체로는 죄요, 죄가 아니에요. 죄가 아니잖아요, 죄가. 방탕함과 술 취한다는 건 우리는 다 잘못이요, 죄라고 다 인정한단 말이죠. 그런데 왜 생활의 염려가 여기에 끼어 있냔 말이죠, 여기에. 이게 잘못된 거 아니냐 이거죠. 네? 원래 방탕하다는 말은 탕자에 비유해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무슨 나쁜 짓을 한 게 방탕하다는 본래 의미이기 이전에 낭비하다는 의미가 그 안에 있단 말이에요. 낭비하다. 그러니까 허송세월하게 만들다. 이게 바로 방탕하다는 말의 본래 의미란 말이죠. 그러니까 인생을 낭비하게 하고 주어진 재능을 다 낭비하고 허비하게 만든단 말이죠. 그게 뭐예요? 방탕한 거예요. 방탕한 거.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좇아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백성답도록 내가 훈련해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나의 삶을 만들어가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게 주님 만날 날을 준비하지 못하게 그냥 허무하게 살아가게 만드는 것. 딴 곳에 시간을 허비하고 낭비하게 만드는 게 뭐다? 방탕한 거란 말이죠. 학생이 오락실 가서 놀거나 컴퓨터 게임을 하면서 시간을 허비하면서 공부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려고 끊임없이 노력하지 않고 그냥 적당히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게 뭐예요? 방탕함이란 말이죠. 방탕함. 여기 술 취함이 왜 끼어 있습니까? 성경은 술 취한 건 방탕한 거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왜요? 술에 취하면 정신을 차릴 수가 없잖아요. 정신을 차리면 성실하게 살 수 있어요. 뭘 해야 되는지 분별해요.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걸 알아요. 의미 있게 산다는 게 뭔지 알고 거기에 집중할 수 있어요. 근데 술 취하면 뭐예요? 그걸 다 잊어버린단 말이죠. 네? 그래서 술에 쩔어 쓸데없이 시간을 낭비하며 살게 돼 있단 말이죠. 술을 먹으면 사람이 술을 먹다가 술이 사람을 먹어버리지 않습니까? 술이 사람을 완전히 장악해서 술 취한 개가 되게 만든단 말이에요. 술 취한 개가 되게 만드네. 술이 그 사람을 완전히 잡아서 아무것도 의미 있게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오락실 가는 학생도 처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딱 한 번만 할 거야. 이렇게 하다. 딱 한 번만 할 거야. 그리고 딱 한 번 해요? 아니죠. 한 번은 두 번이 되어지고 한 번은 세 번이 되어지고 습관이 되어서 그것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완전히 게임에 취하게 만드는 거죠. 바로 그런 것처럼 그게 그 사람을 장악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을 빼앗아서 그 본래의 목적대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게 바로 술 취함이래 만들어내는 역사란 말이죠. 세상의 염려는 도둑질이나 방탕함이나 술 취함과 같은 죄는 아니에요. 하지만 세상의 염려에 정신을 빼앗기면 본래 영원을 위해 하나님을 만날 준비해야 될 그 삶의 모습을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지 못하도록 시간을 허비하고 낭비하게 만드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 염려 역시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영원을 준비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에 있어서는 방탕함과 술 취함과 동등하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세상의 염려, 이 염려를 우리가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좀 더 이 문제를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본문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3장 22절 한번 볼까요? 13장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뭐 때문에 결실하지 못해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결실하지 못한단 말이죠. 말씀을 키울 틈이 없어요. 말씀을 결실할 틈을 주지 않는다는 거죠. 뭐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일에 전적으로 방해하는 일을 이것들이 만들어낸다는 거죠. 왜 이런 것들이 성경에 소개되고 있는 겁니까? 신앙이란 건 내가 하고 싶다는 걸 하는 게 아니라고 말하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신앙이라는 건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걸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걸 하는 게 바로 신앙이라는 거죠. 우리는 신앙을 내가 늘 하고 싶은 걸 그쪽으로 우리가 늘 행하잖아요. 그래서 뭘 얘기해요? 기도할 때 보면 여러분의 신앙을 기도에 가장 많이 잘 담지 않습니까? 내 병 낫게 해주십시오. 내 남편 진급시키게 해주십시오. 내 남편 월급이 좀 올라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아들 성적 좋게 해주십시오. 네? 우리가 더 큰 걸 얻게 만들어 주십시오. 내 사업이 잘 되게 만들어 주십시오. 이쪽으로 우리가 다가 있는 걸 확인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런 욕구가 일어날 때마다 내 스스로 뭘 점검해야 돼요? 이게 내가 세상의 염려인지 아니면 이게 하나님을 알기를 소망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 길에서 내가 구하고 있는 건지를 내가 늘 스스로 점검해야 된단 말이죠. 이게 바로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를 알기를 구하는 바울의 기도의 내용인 겁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염려에 붙잡히면 세상의 가장 큰 무기가 뭐예요? 돈 아니겠습니까? 돈? 예?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잖아요. 그죠? 오죽하면 성경이 돈을 사랑하는 게 일만하게 뿌리다 이렇게 얘기했겠습니까? 여러분이 제일 원하는 게 뭐예요? 순수하게 주님도 알기를 원합니다. 이것입니까? 아니면 주님을 알 때 어떻게 하면 주님을 잘 이용해서 돈을 더 많이 얻어 벌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입니까? 네?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찾는 이유가 주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알기를 원하는 게 아니냐 이거죠. 아니냐. 그런데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늘 그렇게 살잖아요. 신앙은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1차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장악하시도록 만드는 거란 말이죠. 장악하시도록. 예? 그분만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와 요구와 모든 명령을 내리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그가 부르셨다면 이제 무릎을 꿇고 주여 말씀해 주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내가 부르심의 소망을 쫓아 살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을 보십시오. 이 말씀을 어떻게 적나라하게 하고 있는가?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천천히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과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우리가 뭘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다? 영생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게 뭡니까?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 날마다 연습해 가야 된다는 거죠. 연습해. 경건을 연습해 가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날마다 연습해 가지 않으면 우리가 영생을 취하는 자리에 가기가 쉽지 않다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연습을 하지 않고 무의미하게 돈을 사랑해서 스스로 시험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아요. 주가가 폭락했으면 누가 그 주가가 폭락한 것에 영향을 받지 않을까요? 주식 투자하지 않은 사람은 그것에 영향받지 않죠. 그죠?
누가 영향을 받아요? 투자자가 영향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증권 투자가 뭐 건전하냐 건전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증권 투자하는 게 한 기업을 건강하게 세우는데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건 사실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 그게 그런 정당하고 성실한 삶의 방법으로 하고 있는가? 아니면 일확천금을 꿈꾸면서 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부하려고 한 거라면 여러분은 어떻겠어요? 매일매일 신문을 보면서 주가가 어떻게 되나? 뉴스를 보면서 주가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에 따라서 내가 웃기도 알고 울기도 하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뭐 때문에 웃기도 알고 울기도 해야 돼요? 내가 정말 거룩하게 살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알아가기를 힘쓰는가에 따라서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내가 울기도 하고 말씀을 살아내면서 내가 기뻐하면서 즐거워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주가가 오르면 행복해하고 주가가 떨어지면 똥 씹은 얼굴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되어야 되겠냐 말이죠. 되어야 되겠냐. 우리가 그런 싸움을 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우린 지금 이 땅에서 뭐라고요? 나그네라고 나그네. 여러분의 집이 여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고향이 여기가 아니에요. 영원한 본향은 저 하늘나라에 있단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영혼을 거슬려 싸워야 한단 말이죠. 이 땅은 자꾸만 우리의 영혼을 거슬려. 세상을 쫓아 살라고 세상의 방법대로 살라고 자꾸만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단 말이죠. 그것과 끊임없이 우리가 싸워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서 선한 행실을 살아내서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존재인지 그래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알 수 있게 만드는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성도가 이 땅에 살아야 될 이유고 존재 이유란 말이죠. 그렇기에 이런 싸움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악으로 악을 갚지 않으려고 하는 싸움을 우리가 해야죠.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르다고 하면 마시우게 하는 싸움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등학교 때 영어 공부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영어 단어 뭐 하루에 한 50개씩 막 적어가지고 막 써가면서 외웠잖아요. 그죠? 외우고 또 외우고 외우다가 안 외워지면 또 막 외워가지고 어떤 사람 막 그 종이도 막 씹어먹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다 외우면. 그것처럼 뭐 해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연습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연습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수학 문제 어떻게 풀었어요? 수학의 정성 뭐 이런 거 가지고 여러분이 풀지 않았습니까? 해법 수학 뭐 이런 거 가지고 여러분 공부했잖아요. 내가 시험 문제 틀렸으면 어떻게 해요? 그 틀린 문제의 유형을 끊임없이 풀고 또 풀어서 나중에 그냥 편안하게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갖추어질 때까지 그 문제를 풀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이 기꺼이 즐거이 아무런 의식을 하지 않고도 넉넉히 살아낼 수 있는 그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훈련을 하고 연습을 해야 된단 말이죠. 주일날 그냥 와가지고 한번 예배드리고 웃다가 밥 먹고 그냥 가면 그게 자동으로 내 몸에 익숙해지게 만들어지는 게 결코 아니란 말이죠. 끊임없이 나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끊임없는 싸움, 피 튀기는 싸움이 그 안에 이루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싸워 살아내는 그것이 된단 말이죠. 이 순종의 싸움이 우리가 싸워야 될 매일매일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로마서 12장 1,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 몸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야 된다. 제물은 어떤 거예요? 죽여서 드리잖아요. 죽여서. 근데 너희를 어떻게? 살아있는 채로 너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말로 드리는 게 아니라 삶으로 드려야 된단 말이죠. 입술로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 드려야 된단 말이죠. 주일날 하루 나와서 가면을 쓰고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인 듯 보여주는 것으로 드러내는 게 아니라 평일 6일 동안 성실하게 세상 한복판에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싸움을 끊임없이 싸우면서 나의 삶을 하나님이 기꺼이 받으실 만한 예배로 그렇게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도의 영광이 뭐예요? 성도의 영광이. 그가 얼마나 공부를 잘하는가, 얼마나 많이 버는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가, 얼마나 잘 나가는가가 성도의 영광이 아니잖아요. 성공의 영광을 하나님은 그런 것으로 측정하거나 매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뭐로 성도의 영광스러움을 보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를 쳐 복종시키려고 애쓰는가. 그러니까 얼마나 세상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애쓰는가. 기도가 잘 안 됨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도하려고 끊임없이 그 자리에 나와서 발버둥 쳐서 하나님과 교통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가. 내가 안 되는 것에 가슴 아파하고 하나님을 담아내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고 있는가. 실패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잘 안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생각이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의 모습을 담아내려고 끊임없이 애쓰는 그것에 성도의 영광이 드러나 있단 말이죠. 아침에 윤희자매랑 이렇게 통화하면서 뭐 주일 아침마다 내가 전화를 하는데 아침에 전화했더니 지난주는 안 받았어요. 오늘은 받았어요. 그래서 전화 통화하면서 뭐 얘기하는데 지난주에 뭐 어제 뭐 했나 막 그러더니 어제 뭐 가족끼리 어딜 뭐 아이들 데리고 갔다 왔다고. 그 소리 듣는 게 제가 되게 행복했어요. 기뻤어요. 왜냐하면 3년 전 병화는 애들을 데리고 어디 갈 인간이 아니었거든요. 애들이 제일 부담스럽고 애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제일 어렵고 힘들었는데 3년이라는 신앙생활 동안 어느새 아내 없이 아이들을 보는 게 아직도 좀 버겁고 힘들기도 하고 짜증도 날 때도 있고 그래서 애들을 가끔은 때릴 때도 있을지언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여전히 함께 아이들을 지키려고 하고 아버지 됨을 함께 보여주고 나타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싸워가는 그의 모습. 그래서 그랬어요. 윤희자매한테 병화 많이 바뀐 것 같아 이러면 우린 그래도 맨날 싸워요 그러는데 맨날 싸워도 괜찮아. 근데 달라지고 있잖아. 내가 싸워서 이기는 게 잘하는 게 아니라 내가 싸울 때 지는 게 잘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영광의 자리는 지는 자리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안다면 결코 싸울 때 내가 이기려고 하지 않아요. 저도 잘 안 되는데 아내랑 꼭 다른 사람의 말은 잘 들어주면서 왜 아내 얘기는 꼭 그렇게 안 들어줘서 아내한테 혼나는지. 아침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내한테 또 미안하네 이런 생각이 다른 사람에겐 상냥하면서 왜 내 아내한테는 내가 상냥하지 못할까.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나와 함께 더불어 삶을 사는 그들 속에 하나님이 나를 빚으시고 완성해 가시는 아름다운 현장이 그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놓치면 안 됩니다. 내 아이와 내 남편과 내 직원과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과 나의 목장원들 속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켜가는지 순종하는지 거기서 우리가 담아낼 때 사장님 많이 변했어요. 이런 얘기가 들려줘야 되고
너 많이 다르다. 이런 얘기가 우리 귀에 들려줘야 돼. 그럴 때 우리는 부르심의 소망의 그 자리에 합당한 사람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싸움을 치열하게 해 나가서 부르심의 소망의 그 영광의 자리에 합당하게 앉고 즐거이 그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의 영광의 자리가 어떠한지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이 땅에 매여 있는 자질구리한 일들 속에 우리의 생각이 매이거나 묶이거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시간을 허비하거나 낭비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훈련하고 연습해내어 하나님의 모습을 담아내고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 세상 앞에 주님을 보여주는 삶을 저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얼마나 잘 나가는가, 얼마나 많은가 적은가, 얼마나 실패를 하거나 하지 않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우리가 그 속에서 주님처럼 행동하고 살아가는가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게 해주셔서 우리가 늘 주님을 담아내는 인생으로 세상을 유익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살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